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11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다루고 4장에서 10장까지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인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끝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과거에 우리도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종 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마귀의 심부름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내가 그들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즉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서 안아서 기르고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의 보호와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마음속에 숨겨졌던 죄성과 부패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반역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제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처럼 어리석은 반역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불의한 아들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애굽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애굽이 더 큰 도움의 손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아시리아에게 인간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쯤 애굽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호의 기회다 싶어 박쥐처럼 애굽에게 붙었습니다. 이에 아시리아의 왕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참극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그를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이스라엘은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이고 망나니 같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여기에서 사람의 줄이라고 한 것은 짐승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고삐를 당기고 채찍질하고 재갈을 물려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동을 주어 사랑의 줄로 그들을 결국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무드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엄마의 탯줄에서 끊는 순간 천사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사랑의 줄을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비록 물리적인 끈인 탯줄은 이제 떨어져 나갔으나 그래도 어머니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줄이 서로를 당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담김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그 사랑의 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때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불바다가 되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두 도시들과 같이 멸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실 이스라엘은 진노받아 마땅한 자식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참고 참다가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식일지라 해도 부모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항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애절한 사랑의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